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소망목장 어제 신방했는데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적어서 소리가 적을 것 같다고. 굉장히 큰데요. 네. 연초에 소망목장이 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근데 그 길이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었어요.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과 이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간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 왕 바로 앞이었어요. 그게 쉬운 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맞닥뜨리는 그런 장소와 환경은요, 위기 앞에 놓여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면 당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수많은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먹게 하시고 살게 하셨죠. 그리고 다음으로 인도받은 것은 사브랏 가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뿐인 그 가부의 집에서 얻어먹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은 아들은 그걸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나눠주게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또 기적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러 위기의 상황으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사브랏
사르밧 가부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일, 선지자가 축복을 빌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모자가 오랜만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조금 전의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 집에 그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누가 거기 같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있었어요. 엘리야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과부는요, 당장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아들을 괴롭히게 한다. 라고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근데 갑자기 그 쌓아놓은 은혜를 다 쏟게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정도의 위기였는데 사람이 죽은,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을 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우왕좌왕하죠. 초조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려 가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적 반응보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죠.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는 거죠.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일들은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질문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절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엘리야는 과부의 원망 섞인 불평을 듣고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한마디만 하고 과부가 통곡하는 동안에 그 아들을 안고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싸늘한 시체가 된 그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깊은 절망이 찾아왔겠어요. 명색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가 절대적으로 이 선지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 절차를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의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의 기도를. 21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몸을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로부터 떠나갔던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몸살이나 열병으로 앓는 그런 병 정도가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 끝난 겁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죽음은 끝났다고 증명한 결론이고요. 한 번도 뒤엎어 본 적이 없었던
그 마지막 인간의 죽음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에 기초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라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과 실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신앙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때는요, 계산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냐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들어주실 분이시고 이 정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분이셔 라고 우리가 벌써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성의 한계에 갇힌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편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요, 과부와 내가 죽였냐 너가 죽였냐 이런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뒤집어 썼느냐는 원망, 불평 늘어놓지 않고요, 아주 침착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섭도록 부르짖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공방에 열을 올리고 사람 탓을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거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따진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오늘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에게는 조용하고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책임지기 기피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외교하는 사람이나 자기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게 리더자의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만, 세상은 여전히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죄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지금에 대한 책임을 공방하기보다는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할 것인 끌어안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관심은요, 과부나 죽은 아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실 것인지,
어떻게 일을 전개해 나가실 것인지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그런 법을 계속 익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닌 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위기가 주는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자꾸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묻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엘리야는 특이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유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포개는 기도를 하죠.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선지자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몸을 포개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간절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내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눈을 뜹니다. 응답되었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빨리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적을 여는 출입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의 순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포기하셨다라고 하시기 전까지 우린 끝내면 안 돼요. 엘리야는 지금 또 하나의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죠. 엘리야가 지금 죽은 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한 것은요,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영적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은요, 그동안 축적되었던 영적인 능력이 발현된 겁니다. 위기관리 능력은 급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위기 앞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는 정신질환에 걸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기를 잘 준비하고 잘 훈련되면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알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나들면서 영적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죽은 자를 내게 달라, 내가 그 아이를 기도하겠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만약에 내가 기도해 줬는데 살아나지 않았으면 망신살이 이렇게 뻗치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축적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경험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를 경험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조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생명이 주님께 있구나.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르밧 가부 그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깨달았고, 큰 것이 아니어도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의 체험이 하나 둘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쌓여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갑자기 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아주 자잘하고 조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이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영적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어떤 은혜의 축적과 교육과 훈련이 없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훌륭한 신앙의 영적 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면요, 짓눌려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조금씩 쌓이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영적 자신감. 영적 비밀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1시간만 하면 이 사람은 영적 거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문의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대답한 게 이거예요. 2년 동안 꾸준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십시오. 근데 그걸 못 하거든요. 매일 꾸준히 2년 동안 큐티를 하는 걸 못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큐티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큐티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큐티 세미나를 한 10번 들어도 큐티는 잘할 수 없더라고요. 계속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듯 말 듯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지속해서 나아가는 성실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 밋밋한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순간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특이한 경험을 하기도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 위기의 상황에 자꾸 몰아가시고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 엘리야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도록 만드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 속으로 계속 몰아넣고 코너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 시대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제 곧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졌던 아합 왕과 맞붙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850대 1 갈멜산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엘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다시금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영적인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왜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담령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체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무장시키는 거죠. 너 지금 이 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기적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그 병이 나아졌어요. 왜 그분이 병에 걸렸다가 나아졌을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위기 속에서 독특한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를 고난과 위기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영적으로 봐도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개인의 삶을 봐도 늘 위기 오갑니다. 한순간 찾아온 건강과 사업의 문제와 환경의 변화들, 모든 것이 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 민감성이잖아요. 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보면요, 그 하나님이 위기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노아의 방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들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거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궁휼함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구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누가 기도하는 거였습니까? 그것을, 그 위기를 감지한 사람이. 브라이언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그 2%겠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그 2%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죽음 앞에 놓여있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죽음 앞에 놓여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에 바쁩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적절히 반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불가능의 벽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더라면 그것은 대단한 영적 경험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얻은 것입니다. 영적 자산.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삶의 반응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위기를 이겨낼 줄 아는 사람,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방법을 익히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법을 익히고 하나님의 경험을 한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여인의 반응이 나왔는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그 과부를 통해서 기막힌 찬사를 받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세상이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여실히 다 드러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됨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그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당신을 봤더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렇게 인정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렙 사람 엘리야가라고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절은 믿지 않는 갑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찬사를 바꾸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과정에서 엘리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기세등등하고 큰 소리 치지만 위기가 오면요, 형편없이 추락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세상적으로 성공은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고 빛이 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위기를 맞을 때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또는 몇 동 몇 호 누구누구. 직장에서는 뭐 사장님, 뭐 부장님, 대리님, 뭐 이렇게 불려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불려져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권위를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영적 권위가 세상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세미나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싶으십니까? 동네 아저씨이고 싶으십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영적 권위가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가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통한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나 슬프고 부족한 종이겠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도 영적 권위가 그 세상 속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인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능력이 교회에서만 국한되어서 행사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면 안 돼요. 위기 앞에서 쩔쩔매고 절망한 일 앞에서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피하거나 책임질 줄 모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진정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과도 같은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분명한 기회이고 축복이에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오르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그럽니다. 어렵다 그럽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 더 빛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에너지들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가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혹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까?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더 깊은 기도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영적인 경험들을 계속 쌓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예로운 호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엘리야를 그냥 고생하라고 코너로 모신 게 결코 아닙니다. 너 한번 죽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모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당신의 백성의 진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실력을 발휘하는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공고합니다. 시련 속에 있습니다.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승리하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